성경은 뭐다고요? 파견하다, 초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파견을 해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파견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견을 받은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과정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적을 했죠. 아픈 사람 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막 살려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빵도 주고, 5병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이런 것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희한한 현상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따라다니만 하다. 믿을만 하다. 그러면서 복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부활하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파견된다. 여러분도 파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디로 파견될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들 파견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다 아는 거. 여러분 가정,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직장, 그 다음에 사회 곳곳 동네 이런 데로 파견이 되는 것이죠. 파견돼가지고 저 사람 천주교 신자네.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한 40년 전에 1983년에 청년 내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청년 내조. 초창기 때 13명을 가지고 청년 내조를 만들었죠.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때 당시에 1983년도 되게 되면은, 노동 현장에서 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는 뭐 잔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8시에 끝나기 힘들어요. 끝나기 힘들어.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죠. 너네들 내조 마리를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만약에 내조 마리를 하고 싶다면 1차적으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겠지만은 직장에 수요일날 되게 되면 성당 내조 마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잔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반장이나 뭐 조장이나 뭐 높은 사람들이 막 너를 뭐라고 할 거야. 그래도 나와라, 일차적으로.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해라. 대신에 그 수요일날 빼놓고 더 열심히 일을 해라.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린다. 3개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3개월, 12번, 12번. 12번 하게 되면 넌 인정받을 것이다. 우선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한번 따라와라.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따라왔죠. 따라와가지고, 나중에 3개월이 되니까 그 애들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옛날에는 술 많이 먹었잖아요. 직장에 사는 사람들. 회식도 엄청 많아. 강제 회식이에요. 강제 회식. 어이, 저 친구 오늘 수요일날 성당 가야 되기 때문에 회식 다음날 목요일날 미뤄. 이 때문에, 이 한 명 때문에 회식을 미루는 거야.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돼? 나머지 요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뭐 일요일도 일을 했으니까, 일요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아껴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끌어 주시구나. 성당이 너무 좋다. 레저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엄청 막 들어오는 거야. 엄청 막 들어와가지고 10명, 12명, 3명에서 18명 되기는 이제 분단을 해야 돼. 다른 팀도 만들어야 돼. 막 이제 번성이 되는 것이. 대학생 팀도 만들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성당이 없는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팀 만들었는데 다 그냥 대학생 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생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들 공부해야지 성당에 뭐가 나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안 나와요. 3학년 됩니다. 우리도 전산도 성당인데 거기서 2학년 때까지만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교리선생 안 했어요. 고등학생 교리선생만 17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내 말을 믿고 또 잘 따라왔어.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제 시험 봐잖아요. 그때 16명 내고 고등학생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3학년은 이제 할 수 없어. 쉬어야 돼. 3학년 끝나고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시험 보는데 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다는 아니구나. 직장 공고 뭐 실업계 있는 애들 취직 다 되고 인문계 애들은 대학교 다 들어갔어. 신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당 나오면 대학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사람이냐. 주택 나팔 선생님과 이번에 대학교 다 들어가고 직장 다 잡고 은행 다 들어갔다. 상고에 중에 한 명 지금 차장이에요. 국민은행인가? 뭔가 지금 차장인가 뭔가 부장인가 하여간 높은 직위에 있어요. 고등학교 전문가가. 그 다음부터는 또 오는 거야. 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다니까 들어오는 거야. 하늘을 보고 들어갈 텐데 대학교 들어갔다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성당에서 보통 고등학생들 전체가 한 20명, 30명 있을 때 전산도 성당 그때는 고등학생만 120명 있어요. 120. 어마어마했죠. 120. 중학생보다 더 많았어.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탁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게 되게 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당은 다 안 돼. 근데 우리만 돼. 스나돈 성당 아니 전산도 성당만 돼. 전산도 성당. 거기서 진짜 제가 뭐 쓸 겁니다. 거기에 고생하고 보람된 생활을 한 거 보면은 제가 뭐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직장 다니는 애들, 청년들 직장에서 파견했잖아요. 열심히 살았죠. 학생들 학교에 와가지고 모험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다 잡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보아요. 뭘 제일 처음 뭘 했을까요? 내가 변했어. 누가 변했어? 청년들이 마음과 행동이 변했고 학생들이 마음과 행동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셔 안 주면 성당 안 나가 해버리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견을 받아야 되고 초대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초대를 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가정이라면 우리 노사자면 임명호 형님 초대했잖아요. 응? 초대했어요. 이렇게 초대를 해야 돼. 임명호 형님은 참 복받은 사람이고 노사 자매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여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 초대하기 위해서 엄청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로 다 못해요. 고통받는 거 보게 되면.
근데 윤석열 형제님 그렇게 자면 노사되면 보통 안 줬을 것 같아요. 같이 나가자니. 박병근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박경기 형님. 윤명국 형제님도 박경기 형제님 윤명국, 그죠? 그 자매님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거기는 각자 뭐 누가 초대했을 거예요. 초대. 그런데 결정적으로 초대한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신앙의 씨앗이 좀씩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깨뜨리는 것이 옆에서 초대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는 것이에요. 아이 참 박경근 형제님. 박경근 형제님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머리가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톨릭 교회의 본질은 가톨릭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자체인 우리가 교회의 사명인 구원을 위해서 예언직, 왕직, 사도직을 행해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게 되게 되면 하던 의미가 없어. 우리는 우리 구원이 받아야지. 불교에서는 미륵 보살인가 무슨 보살인가는 자기가 지옥의 일부로 지옥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윤회가 아니고 한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방이 아니고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딱 죽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어느 번 가야지 천국을 갈 수가 있지. 연옥도 아닌데 떨어져버려. 아 이거 구원 못 받아. 그럼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살고 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교의 사명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원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왜? 우리는 봐야지만 믿어. 마음이 완전히 이게 왔다 갔다 여반장이 돼가지고 봐야지만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별 희한한 일을 많이 하죠. 그분을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마음을 하지 않는, 뜻을 폐지를 않는, 가시관을 씌우지 않는, 십자가 지우지 않는, 그러면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게 만들죠. 돌아가시게 만들 때는 가장 나약한 모습이죠. 죽는데 가장 나약한 모습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닌데 다시 부활해요. 제가 계속 죽음 부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죽음 부활.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부활을 함으로 해놔가지고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강한 하느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약한 자가 강하잖아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도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는 1단계 예비 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1단계예요. 1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언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쭉쭉쭉쭉 세례를 베푸고 그들을 가르치시오. 신약에 지금 성경책에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시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놀이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원래는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행적과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지식은 아주 풍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 완전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엘리트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버드에서 1등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 가야파, 그 사람의 제자예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자고로만 또.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는 돌을 맞아 죽었어. 한년 징계하다. 돌로 맞아 죽었어.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 던지는데 옷이 귀찮았잖아요. 불을 많이 벗으니까 바울가 탁 받아가지고 내가 가고 있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카톨릭 신자들, 그리스도 신자를 잡으러 가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느님을 만난 다음부터 계시게 영접했다고 했더라고. 하느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배 타고 가다가 배 파산 지 2번인가 3번 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온 지가 뭐 몇 번 있고 뭐 강도를 만난 지가 몇 번 있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신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오로서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오로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들어가 있고 바오로서관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죠. 사도라고 훌륭한 사람. 그래서 카톨릭의 양대 산맥 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초대 교황이고 엄청난 행동을 했습니다.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성교의 초대 복음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화의 삶. 복음화는 뭐예요?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거룩한 독서다기 해가지고 한 10년 전. 그 신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렉시어 디베나예요. 렉시어 디베나. 그것을 우리 본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신부님이 왜 생각 안 나지? 그 하여간에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신부님이 주시는 강론, 미사 시간에 강론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강론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왜 안 날까요? 욕심부리니까. 다 알려고 그래. 신부님이 보통 강론 10분 하는데 15분에서 20분, 뭐 어쩔 때는 30분까지 합니다. 신부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럼 머리에 기억이 안 남아. 신부님 말 강론을 쭉 듣다가 나하고 딱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기억이 남아. 그런데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죠. 놀토 보시나요? 우리 집은 놀토가 있죠. 놀토하는 시간이면 다 끝나. 제 조카가 야구선수 안치홍입니다. 큰딸이 안치홍 나오는, 안치홍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안치홍 지금 롯데에 있어요. 그 치영이 때문에 야구 귀신이 된 거야. 야구는 환자예요. 근데 또 롯데 갔다 이렇게 프로를 토요일에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안 봐. 뭐래? 놀토 보기는 빨리 듣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듣기. 빨리 해야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 다 들을 생각하지 말고 한 줄을 듣든지 두 번째 줄을 듣지 그것만 들으려고 집중해야지
다 들으려고 하게 되면 다 놓친다고 이야기해요.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론. 나한테 매치가 되면 그 부분만 찾으세요.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이야기가 막 해. 그것도 다 들으려 하면 처음부터 다 놓쳐버려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내한테 마음에 와닿는 그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미사안에 강론 끝난 날 미사안에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뭘 주고 있다. 조용되자면요. 조용되자면요. 얼굴 안 보여요. 좀 나오세요. 그 다음에 교리 공부 한평생 하기. 지금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많아요. 신약 성경 마테오, 마르코, 뭐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옛날에 교만해가지고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일치를 했냐면은 말한 거 외에는 잘 안 해, 행동.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제직은 성화직이라 하고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으로 나눕니다. 직무사제직, 우리도 사제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사제가 됩니다. 사제입니다. 그렇다 진짜 뭐 신부가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직무사제직은 주교, 사제, 부제 이런 분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직무사제직이 되는 것이고 보편사제직은 그냥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행동으로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편사제직이라고 그러고 신부님들도 많이 힘들겠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어렸을 때 신부님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직장생활은 안 했지만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보면서 뭐 하면서 막 보게 되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겠다. 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막 그 유혹을 넘어뜨려야 돼요.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신부 생활 10년 하게 되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쉬는 건데 이 신부님은 평신도의 삶을 한번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같은 데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력서 쓰게 되면 이제 뭐 거짓말을 쓰겠죠. 썼는데도 이게 뭐 일한 경력이 없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하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휴게소 그쪽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실래요? 신분이 보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모자 쓰고 아니고 뭐 빗자루 하고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끼는 것이 신자들 어렵게 돈 번다. 카톨릭에서는 돈을 잘 안 해요. 카톨릭에서 돈을 잘 안 합니다. 어렵게 돈 번다. 참 힘들고 피곤한데도 성당에 나온 사람도 너무너무 대단하다. 나는 신부님들 월급이 없거든요. 생활비 받고 그러는데 월급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86만 원인가. 뭐 이제 그 활동 이렇게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잘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당연시 생각하다가 평신도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또 한 사람이 직장을 놓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개월 만에 내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직장을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사냐? 나는 이 정도 경험하고 물러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신부님도 계십니다. 뭐 골프 치러 다니는 신부도 계셔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그냥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신부님들도 좀 숨통이 트일 때가 있어야 돼. 김은열 신부님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오토바이 와 이게 뭐죠? 이게 하는 거? 2천만 원이면 3천짜리 이거 타고 다니세요. 그럼 신자들이 막 뭐라고 그래? 그냥 아예 강론시간 이야기해버려. 뭐라 하지 마세요. 저 자동차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라 해봐야 이 취미밖에 없는데 내가 취미 생활이랑 요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게 되면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저 사람이에요. 하느님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면서 마음이 엄청 많았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다니냐고 신부님이 아예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속이 후련하더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딱 고백을 해버리니까 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부님들 혹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어떤 제일 처음에 예비신자 교리하는데 이 예비신자 한 사람 어떤 한 분이는 신부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더라고. 와, 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화장실하고 뭐 할까 쌀까 다 사오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신부님들이 지금은 좀 괜찮지만 옛날에 제일 힘든 요일에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식구사들이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일요일까지만 합니다. 월요일은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사 먹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뭐 나가서 막 사 먹고 옛날에는 음식점도 별로 없고 사 먹게 되면 전부 다 아는 사람 만나.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아주 송도에 계신 이 박찬영 신부 그 신부님은 아주 허름한 꼴목집 라면집 가가지고 라면 들어가요. 라면 얼른 먹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많이 없지만 많이 개방이 됐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부님이다. 신부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 신부님도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실수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제관이에요. 제관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자기가 제관이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나 스스로를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사 드리잖아요.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조금 나쁘게 말하면 도구야, 도구. 미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 드릴 때 우리는 신부님을 보고 미사 드리면 안 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을 보고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사에서 제관은 누구? 예수님. 제물은 누구? 예수님. 옛날에는 동물, 식물 뭐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동물과 식물을 다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향기가 하늘로 그러니까 뭐지 그게? 태우면 뭐가 나오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그게 공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미사 때, 전부 다 대미사 때 향채는 이유가
장치게 되면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야. 우리 기도가 우리 모든 것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직이죠. 왕직은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 왕직이다. 그러니까 신부님도 봉사를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봉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만찬 때 뭐였어요? 그냥 보혈집에서 발 닦아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나게 되면 설설스러움으로 먼저 악수 청하고 전말해주고 봉사를 하신 거예요.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밖에 사람 만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직, 봉사직을 하는 것이다. 마르코 복음 보게 되면 10장 44절 45절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일에 종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은 몸값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더라. 신부님은 우리는 계속 떠받치지만은 신부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이라고. 그리고 교황님은 우리나라 교황님 요한바오이사의 교황님께서 오셨었는데 김포와인가 내렸었고요. 내려가지고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고개 숙여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뽀뽀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이러면 말뚝만 이제 박혀 있어요. 아무 없고 잠시만 이게 교황님의 뽀뽀한 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교황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냐면 나는 하느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낮춘 거 신품성사 받을 때 딱 엎드려요.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여기에서 맞추자면 가장 낮은 자세예요. 우리는 앉아있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신분성사 받아서 바닥에 다 엎드리는 것은 무슨 뜻?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하느님을 섬기고 신자들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교회 사도직 단체 여기서 우리 성당의 사도직 단체 이거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보세요. 봐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입을 못하는 데는 가입할 수 없는 데는 저는 좀 빼놨어요. 빼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레지오 마리 소그룹으로 프레시티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청년 레지오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사도행전 꾸르시를 열고 성령 세신 봉사자의 농민의 노동청년의 실업인의 언론인의 대학생의 학생의 정별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단체에 가입을 안 하잖아요. 1년 안에 낸다고 하는 확률이 통계학상으로 80%. 제일 처음에는 냉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왔다 갔다 하게 되게 되면 냉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비자 단체잖아요. 예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예비자끼리 좀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그러는데 혼자 다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만날 수 있어.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예비자끼리 못 만나. 너무 많아. 신부님들이 참 힘들은 게 뭐냐면은 뭐 큰 대행사, 성탄이라든지 부활절 큰 행사 있잖아요. 행사에서 엄청 바빠요. 진짜 힘들어. 저도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
힘든데 옛날에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막 행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행사를 안 하지만은 많이 왕창 있다가 쫙 유사 끝나면 다 빠져나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몇 분 걸린 거예요. 오, 다 빠져나가. 그럼 신부님 마당에 서 있다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멍 하는 거예요. 신부님 직접 그랬으니까. 막 허무감이 막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만나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 모여 여기 세례받게 되게 되면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도 단체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 세례명들 빨리 지으세요. 세례명 지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례명을 빨리 지을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예비 신자도 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 마리아 같은 데에서는 한번 이거 한 장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성가대 같은 데에서는 그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레지오 마리아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목주기도는 일단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일단이니까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일단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